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1, 3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먹는 것, 입는 것, 쓰는 것 때문에 과도하게 신경을 쓰고 고민을 하고 얼굴이 새파래지고 조금만 수입이 적어지면 또 조금만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이제 돈 나갈 때가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얼굴이 하얘지고 마구마구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전화를 하고 마구마구 그렇게 두려워서 떠는 그러한 경우에 사람들이 많죠.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해놓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에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방인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 달을 이자, 나라방자, 사람인 자죠.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방인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방인, 다른 나라 사람들. 자, 그러고 보면 다 이방인이죠. 한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고 미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고 그렇죠. 태국에 비해서 다른 나라는 다 이방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이 이방인이라는 용어를 아주 강조해서 썼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요 아브라함이 후예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니겠습니까? 저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이것은 저들이 억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다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하면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저들에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해주셨고 또 저들에게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저들이 잘못한 것,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씻고 돌이키는 그러한 귀한 장치를 이렇게 딱 마련해 주셨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다. 그런데 저들은 주변 나라들은 율법도 없고 하나님과 상관없고 내시의 소망도 없는 이방인이다 라고 해서 좀 하찮게 여기며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택함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자부심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부심이 도리어 상대방을 배척하고 무시하는 그런 의미로 이방인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했었어요. 구약시대 때부터.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표현을 하고 계셔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저들을 함부로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그 외에 주변 나라 이방인들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나라 빼고 다른 모든 나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없단 말이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지금은 아니지만 옛날 2000년 전만 해도 2000년, 3000년, 4000년 전만 해도 그들은 하나님이 없었어요. 율법도 없었어요. 내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그러한 고민도 안 했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사는 그런 자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항상 뭘 했냐 하면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고민 가운데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공장이 많아지고 이제 의식주가 편리한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그런 시대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먹을 것을 위해서 신경 쓰고 고민하고, 그것이 안 되면 굉장히 화를 내고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시대 사람들이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오늘날에도 이제 자녀들에게 학비도 줘야 되고 용돈도 줘야 되고 옷도 사입혀야 되고, 또 추석이 되면 어떻습니까? 추석이 되면 여러 가지 음식도 해야 되고, 또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오면 이제 친척들, 자녀들 오면 용돈도 줘야 되고, 여기저기 돈 나갈 때는 많은데 수입은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냐 말이죠. 그래서 늘 고민과 염려를 달고 사는 거예요. 달고 살아. 그리고 또 이제 명절이 되고 해도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여기저기 불러보고 하면 좋다는 걸 알지만 형편이 안 되니까 불러보지도 못하고, 항상 이 돈이 발목을 잡아서 마음대로 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에서 화가 나고 속에서 낙담되다 보니까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평안하지가 않는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 저들처럼 그렇게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면 그것은 아무 이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 유익이 없단 말이죠. 아무 유익이 없어요. 일단은 생각하면 먹을 게 없으니까, 돈이 부족하니까, 또 여러 가지 어렵고 답답하고 궁핍하니까 그렇게 말을 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런 말을 하고 자꾸 그러한 행색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유익이 없습니까? 이방인들은 저렇게 해도 두렵고 겁나고 그래서 뭘 먹을까 마실까 해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단 말이죠. 어차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똑같이 힘든 거예요. 다 똑같이 없고 다 똑같이 고난 당하고 다 똑같이 힘들어요. 그런데 유독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염려에 푹 잠기는 이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를 가지려고 조금 더 참아보려고 조금 더 견뎌보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과 염려에 빠져서 내가 이걸 못 먹으면, 이걸 얻지 못하면 내가 당장 망할 것 같이 그렇게 사색이 되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이, 이 돈이 나의 전부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없으면, 이 먹을 것이 없으면, 그 필요한 물건이 없으면 내가 어떻게 살까?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이 신이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살까? 망한다, 끝난다, 그런 생각들이요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방인처럼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아무 이득이 없다. 그리고 저들은 그렇게 끝나고 나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다가 고난을 당하다가 죽고 나면 내세가 없어요. 천국을 가지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러한 고민을 하고 두려워하고 말을 하고 떠벌리고 다니고 바들바들 떠는 그러한 행태로 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러한 어려움들이 없겠느냐 하는 거죠.
있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가난하고 어렵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마구마구 생긴단 말이죠. 자,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쌀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돈이 하나도 없으면 걱정이 되죠. 걱정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 치고 그러한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데 걱정도 안 하고 염려도 안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말이죠. 다 그런 고민과 염려가 있죠. 있어요. 심지어는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여기저기 숨어 다니고, 또 다윗 혼자만 간 것이 아니고요, 다윗을 좋아해가지고 다윗을 따라온 사람들이 400명이나 돼서 400명이나.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하루 3끼는 못 먹어도 최소한 하루 한 끼만이라도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먹으려면 어디서 먹냐 말이죠. 그 400명이 먹으려면 400인분의 식량이 어디서 구해지냐 말이죠. 너무 힘든 거죠. 너무너무 힘든 거죠. 자, 그랬는데 도망을 다니다가 하루는 부잣집, 농사를 많이 하는 그 부잣집에 가서 열심히 농사를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도둑이 오지 못하도록, 강도들이 오지 못하도록 도와주고 지켜주고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도와주고 나서 이제 그 부잣집에 추수를 하는데, 추수를 했으니 이제 우리가 그동안 도와줬으니 우리에게 음식을 좀 주시오 해서 다윗이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보냈으면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발이라는 사람인데 이 주인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냐?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완전히 무시를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나가지고요, 군대를 데리고 저를 죽이겠다고 잡으러 간 거예요. 다윗이 왜 그랬습니까? 도망다니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너무 힘들어서 먹을 것 없나 고민하고, 그래서 도와주면 도움을 얻겠다 해서 했는데 도와주지는 않고 하니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죠? 물론 그렇게 도와주러 가다가, 그렇게 죽이려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그렇게 하지 않고 방향을 돌이키지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냐면 다윗도 엄청 고민했어요. 먹을 것을 위해서 고민하고 염려들을 엄청 했단 말이죠. 성경의 인물들도요, 다 염려했어요. 고민하고 고생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의 고민은 이방인의 고민과 달라요. 어떻게 다를까요? 저들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고민하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고민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른 겁니다. 사람들은 다 부족하면, 가난하면, 힘들면, 몸이 아프면, 답답하면 다 힘들 수밖에 없어요. 안 힘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한다는 거죠. 이것이 너무나도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있는 고민이냐, 하나님이 없는 고민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염려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염려냐라는 것에서 너무나도 다르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염려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염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도 염려를 했잖아요. 염려를. 먹을 것이 없어서 염려했고 그렇게 일해줬고 일을 해줬는데도 아무것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화가 나서 죽이려고까지 했단 말이죠. 다윗뿐만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이름이 사울 아니었습니까? 예수를 반대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고 죽이려고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공중에서 나타난 예수님께 바뀌어졌죠.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는 걸 알고 그가 돌변했죠. 180도 달라졌습니다. 예수님은 죽고 없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서 자기 앞에 딱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나도 충격을 받고 사울이 돌변해버렸어요.
예수는 없다. 예수 믿는 자는 다 거짓말쟁이다. 저들을 잡아 죽여야 된다. 라고 했던 사울이 이제는 돌변해서 예수를 만났다. 예수가 있더라. 예수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를 반대하고 또 박해하던 자가 오히려 예수를 선전하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으로 인생이 180도 달라져 버렸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는 이제 온 세상에 다니면서 그 예수를 전하는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전도자로 삶을 살게 되었는데 어떤 지역에 어떤 나라에 가다 보니까 이제 그곳에는 교회도 없고 교인도 없고 아무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사람들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바울이 뭐 하겠어요? 내가 오늘 어디서 잠을 자지? 또 내가 이곳에서 먹으려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까? 그래가지고 바울도 어디서 잠을 잘까? 어디서 돈을 벌까? 고민했어요. 염려했어요. 그런데 바울의 고민과 염려는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고민하면서 한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일을 하고 돈도 벌고 했단 말이죠. 처음에는 교회도 없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바울을 아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그걸 했단 말이죠. 물론 나중에는 그걸 안 했지만 처음에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는 다 어려우면 힘들 수밖에 없고 염려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염려,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염려하다 보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일이 열려지는 겁니다. 일이 열려져요. 고민하면서 직장을 찾고 고민하면서 직장을 다니고 고민하면서 돈을 벌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네. 하나님이 나에게 수입을 주셨네. 하나님이 내 아픈 몸을 고쳐주셨구나.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겁니다. 믿게 돼요.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긴장이 되고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염려도 되고 걱정스럽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내가 고민했는데 이게 해결되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요, 이제 어떻게 되어지느냐면 또 다른 일이 고민거리가 생겨도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지 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민을 많이 하고 기도했는데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 고민하는 분량은 조금 줄고 기도가 더 많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 점점 나가다 보면 고민을 처음에는 100 하다가 이제는 고민을 50 하다가 이제는 고민을 10만 하다가 기도를 더 많이 해요. 이제 나중에는요, 고민이 아예 없어져요. 이번에도 하나님 함께 하실 거야.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가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이 없잖아요. 아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없고 내세도 없다 보니까 그렇게 고통하고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게 슬픈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냐 말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요 다 양식을 주십니다. 다 주셔요.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물론 어려운 사람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다 먹고 살잖아요. 다 일을 하고 직장 다니고 돈을 벌고 다 살잖아요. 교회를 안 다니도 다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만 특별히 주는 게 아니고 예수를 안 믿어도 다 하나님께서 먹고 살도록 해주십니다. 먹고 살도록 다 해주세요.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주고 안 믿는 사람도 해주고 다 해주셔요.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먹기까지
내가 필요한 것을 얻기까지, 내가 어려운 과정 가운데서 그 문제가 해소되기까지 얼마나 두렵고 불안하고 긴장하고 마음이 무너지고 얼마나 어렵냐 말이죠. 그렇죠. 그 어려운 그 기간 동안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몸이 아픕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진심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길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길을 열어주셨구나, 먹을 걸 주셨구나, 공급하셨구나, 또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없고 기도를 안 하잖아요. 하나님이 없고 기도를 안 했는데 문제가 되어졌어요. 풀려졌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까요? 안 하죠. 하나님 의지도 안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는데 그런 마음이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굉장히 겁을 내고 두려워하다가 잘 됐구나, 그래 먹을 수 있구나, 잘 됐다, 다행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잘 됐다, 다행이다 말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도와주셨네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네요 하는 것과 180도 다릅니다. 너무 달라요. 그렇게 잘 됐다, 먹을 게 있다, 돈이 생겼다 해서 다행이다 한 사람은요, 다음에 또 어려움이 생기면 또 좌절하고 또 낙담하고 또 짜증을 내고 또 분노해요. 그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하나님 없이 자기 원하는 대로 좋은 일이 생기면 막 웃었다가 또 안 좋아지면 낙담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알고 믿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을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색을 하며 죽을 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게 나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염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저도요, 목표를 하지만요, 염려할 때가 있죠. 처음에 이 바람에 올 때에 아무 아는 사람도 없고, 교회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또 그렇게 시작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는데 이 돈은 어떻게 구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됐죠. 생각을 했죠. 연구를 했죠. 그런데 고민만 하고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돈이 주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 자리를 알게 되고,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도하셨네요, 그런 생각이 된단 말이죠. 또 그러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도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또 영혼들을 돌아보고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단 말이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사람에게 가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도 찾고 이렇게 고민하고 한단 말이죠. 다 고민하고 염려하고 신경 쓰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과 염려가 하나님 없이 하게 되면 얼마나 신경이 쓰이겠어요. 피가 마르고 뼈가 마르도록 그렇게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가 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남들이 볼 때는 야, 목사님 힘들겠다, 개척교회 얼마나 힘드냐 라고 하지만요, 한편으로 보면 힘들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다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다 함께 해주셨단 말이죠. 말씀에 지혜도 주셨고
응답도 주셨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그다음 물질도 주셨고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 다 주시다 보니까 또 어떤 때는 내가 고민하지 않았던 것들도 내가 구하지 않았던 것들도 하나님이 다 주시다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죠. 감사가 넘쳐. 그렇게 감사가 넘치다 보니까 약간의 어려운 일이 생겨도 조금의 좀 미흡한 일이 생겨도 이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도 어떻게 도와주실까? 그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인간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좌절과 고민에 많이 빠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염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염려, 그러한 염려를 하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때는 어렵고 힘들어 보이지만 다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이 다 챙겨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힘드셨어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몸이 아파서 힘들고 답답한 일들이 생기고 또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과 어이없고 황당할 때가 얼마나 많냐 말이죠. 그때마다 혼자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 말래요. 우리 사람들은요 두려워하고 놀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너무너무 겁이 나고 두려워서 몸이 바들바들 떨리고요 신경이 쓰여서 밥도 먹기 힘들고 숨쉬기 힘들 정도로 두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지. 내가 지금 두렵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매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요 이게 열려져요. 아주 사소한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야 되는데 어려움이 안 와요. 저 사람이 나를 때릴 것 같고 나를 못살게 굴 것 같았는데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니까 전혀 나를 그렇게 무시하거나 나를 왕따시키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전에는 나에게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고 나를 못살게 굴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에는 나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죽을 듯이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말도 하지도 않고 자기가 그런 말 해놓고도 잊어먹었는지 전혀 다르게 나를 대한단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쭉 살펴볼 때에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 맞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너무나도 두렵고 긴장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 기도해본 사람은 정말 내가 너무 안타깝고 힘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또 어떤 사람은요 단돈 10,000원이 단돈 100,000원이 없어서 두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기도하겠어요. 정말 하나님 내가 지금 단돈 100,000원이 단돈 50,000원이 단돈 10,000원이 없는데 하나님 정말 이거라도 있어서 쌀이라도 사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랬는데 누군가가 도와주고 그랬는데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생각지도 못한 이런 도움이 딱 온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한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가 딱 결론이 나와요. 그런데 기도 안 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가 아니라 누가 도와준다 해도 정말일까? 저 사람 또 왜 그럴까? 저 말하고도 나를 또
더 힘들게, 더 나를 얽어매려고 나를 속이는 거겠지? 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봐야, 긴장되는 순간, 가장 위기의 순간, 기도를 해봐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해보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기도 안 하고 살았다가 늘 두렵고 긴장되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여러분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는 교회에서도 해야 되겠지만 그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요 30분 1시간 하는 게 아니라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딱 1분만 기도, 1분도 아니에요. 딱 한마디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내가 얼마나 힘들게 간절하게 기도하냐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그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 한마디냐 말이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일이 풀어졌어, 이루어져서 어려움이 없어졌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그것들을 여러분이 하나씩 발견하고 느껴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씩 기도해 본 사람, 그 어려운 순간 기도해 본 사람은요 이게 되어져. 그렇게 어려웠는데, 그렇게 힘들었는데, 먹을 게 없었는데, 마음이 아팠는데, 몸이 힘들었는데, 내가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시네, 하나님이 고쳐주시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없어요. 기도도 안 해요. 누가 나를 도와주냐? 누가 내 편이 되어주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해야 되는 거야. 내가 챙겨야 되고, 내가 내 인생 책임져야 되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 이제 화가 나고 신경이 쓰이고, 그러다가 뭔가 좋은 일이 생겨도 그래 잘 됐네 그러고 마는 거예요. 재수가 좋은 것보다 그러고 만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중요한 사건이 생겼을 때에 재수가 좋았네, 잘 됐네 그렇게만 하고 말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의 있는 태도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다음에 어려움이 또 생겼을 때도요 내가 편해, 내가 좋아. 그래야 내 마음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염려가 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염려가 하나씩 사라지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염려가 되죠. 그러나 염려될 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염려해. 기도하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죠. 보통 사람들이 쓰는 말 중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이게 무슨 말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불편하고 또 옷도 좀 이렇게 그렇고 신발도 좀 그렇고 행색이 좀 남루하지만 그래도 나는 내 가오가 있다, 내 체면이 있다, 내 채통이 있다, 내 자존심이 있다, 뭐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라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지 내가 하나님이 없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의 가오, 사람의 체면, 채통이 뭐겠습니까? 뭐 좀 있어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거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다 말이죠.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내가 지금 돈이 없어 좀 어렵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 그런 인식을 여러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살다가요 어려움이 있죠. 극심한 어려움이 있죠. 또 소소한 그 어려움들이 있다가 없기도 하고 또 해결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요 굉장히 힘들 때도 있어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서 너무나도 좌절하고 싶을 그런 때도 있단 말이죠.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이 왜 안 도와주실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십니다.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생각. 그래서 이러한 인식을 쭉 하고 나가면요 얼마나 그 영혼이 아름다운지, 얼마나 그 마음이 아름다운지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어려움이 잠깐 왔다가도요 어려움이 없어져요. 가난하고 힘들지만 영원히 가난한 게 아니라 다 그렇게 가난하고 힘든 그 가운데서도 또 다 이겨나가요. 다 버텨나가요. 여러분 북한에 있는 사람들 보십시오. 얼마나 굶주리고 얼마나 먹을 것도 없고 얼마나 헐벗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살아나요. 다 그래도 살아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든데도 다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대한민국은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이렇게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못 살겠다 내가 이렇게 어떻게 사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거 보면 너무 조건과 환경이 다르고 그래서 북한에 와서 대한민국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을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 대한민국이 천국 같다는 거예요. 천국. 자유도 없고 눈치 봐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돈도 없고 가난하고 헐벗고 거짓말 해야 되고 남의 거 도둑질 해야 되고 정말 아비규환의 사회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사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 있냐. 그래서 천국과 같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정작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이고 내 못 살겠다 한단 말이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못 살겠다 했는데 다 살고 있잖아요. 지금도 다 살고 있어요. 앞으로도 살 거고요. 다 살고 있어요. 다. 그리고 나이 많아 늙어지면요 정말 옛날 우리 조선시대 같은 때는 저 북한 같은 데는 어떻습니까? 그냥 그렇게 아프다가 그렇게 아픈데도 집에서 그냥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가는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아프면 다 요양원 가고 다 병원 가잖아요. 다 어렵고 힘들다 해도 다 되어져요 이게. 그런데 못 살겠다 그러고 걱정을 하고 다 그런 거죠. 그게 뭐냐?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인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좋은 조건이 있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고 불평만 하고 염려만 하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고 염려하는 사람은요 이겨내게 되고 감수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어려움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러한 염려 얼마나 좋냐 말이죠. 얼마나 감사하냐 말이죠. 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구나. 나는 기도도 많이 못했고 나는 믿음도 많이 없지만 나는 교회도 잘 못 나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 든든해지는 거고 감사가 나오고 내 속에 믿음의 씨가 있는 거예요. 내 속에 믿음의 씨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의지도 없고 기도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받은 그러한 자들인 줄 믿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이방인들은 어떤 염려를 하느냐? 이방인들은 거룩함이 없는 염려를 해요. 거룩함이 없어요. 거룩함이 없는 게 뭐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한 달, 두 달, 6개월을 병원에 입원을 했다가 퇴원을 해요. 그러면요, 아이고 아파 죽겠네. 맨날 신음만 해요. 아이고 신음만 하는 거예요. 아파 죽겠다. 신음하고 걱정하고. 내가 여태까지 이런 고생만 하고 사네. 아이고 돈
어디 있냐? 병원비 어떻게 되겠냐? 병원비를 누가 내주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고민을. 그리고 병을 나와도 걱정하고 고민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써서 자식 보기에 창피하고 또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고 맨날 그런 소리도 많이 있단 말이죠. 왜요?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도요, 아프고 다쳐서 병원에 많이 입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이고,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제대로 못 믿었구나. 내가 그동안 가족들을 돌보지 못했구나. 내가 그동안 나쁜 말을 하고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 이방인들은 거룩함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거룩함이 있는 거예요. 거룩함이. 그래서 내가 어디 아프고 다치고 힘들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아픈 동안,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하루 종일 뭐 하겠어요? 아이고 또 하겠죠. 아픈데 신음하죠. 왜 안 하겠어요? 신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동안 어떤 짓을 많이 했구나. 욕심을 많이 부렸구나.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하면서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돌이키려고 애를 쓴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방인과 다른 거예요. 이방인과 달라. 이방인과 다르게 그렇게 이제 고민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는 거룩함이 있는 그런 염려인 겁니다. 거룩함이 없는 염려는 뭐냐면 그냥 아프다가 신음하다가 짜증 부리다가 화를 냈다가 스트레스 받다가 그냥 그러고 노는 겁니다. 이제 안 아프세요? 안 아프기는 뭐가 안 아파? 지금도 아프지? 비만 오면 밤만 되면 또 아프지? 맨날 그러는 거죠.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없어. 짜증과 원망만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변화되어지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거룩함이 있는 염려인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움이 생기고 아픔이 생기고 고통이 오면 거룩함이 있는 염려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정말 이방인처럼 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 기도하면서 염려하시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찾다 보면 언젠가는 해결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결되어진 걸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염려하다가 나중에는요 염려 안 하게 돼요. 염려의 강도가 약해져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자리까지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 그렇게 되시고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